성경은 결코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다 담아낼 수 있는 책이라면 더 이상 성경이 아니겠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도대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은 법궤가 이동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을 다루고 있는데요. 법궤가 이제 소들이 띠므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웃사가 그것을 손을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웃사를 쳐서 죽이시죠. 그러나 다윗은 심판을 피하고 오히려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자리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웃사를 죽이셨을까? 또 다윗은 왜 살리시고 마침내 춤추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웃사의 죽음이 주는 그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다윗의 살아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말씀에 정초된 그분의 뜻을 따르고 준행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은 이제 정치적인 기반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사실 법궤는 이전에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긴 후에 20여 년 정도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기랏 여라임 지역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기브아는 사울의 정치적인 수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모으기 위해서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국가적인 행사로 어마어마하게 이 행사를 지금 진행하게 됩니다. 무리 3만 명을 동원하고요. 제사장을 앞세워서 성대한 행사가 거행이 되죠. 정치적 꼼수도 있어요, 다윗이. 왜냐하면 지금 흩어진 민심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도 다윗에게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법궤를 소들이 끌고 가는데, 그는 수레에 싣고 가는데 소들이 뛰게 되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웃사가 그것을, 제사장이니까요, 그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웃사는 죽었습니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왜 웃사를 죽이셨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웃사는 그리 큰 잘못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법궤를 지키려고 했던 충정심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진노하시고 그를 직결 심판에 넘기시게 된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웃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의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웃사가 중요하게 여겼던 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죠. 원래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옮기려고 하셨냐 하면 법궤는 소에 싣고 가면 안 돼요. 법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앗 자손들이 법궤를 궤에 깨서 그거를 메고 운반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웃사는 그것을 어긴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운반하는 규정, 그분의 말씀을 그는 준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사 편들기 한 2개 정도 해보려고 그래요. 우사를 편들려고 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사의 열심에 동정표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열심은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죽는 건 너무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예, 틀린 생각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도 종종 들으셨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열심은 본받아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또 토라의 말씀들을 얼마나 그렇게 숭배하고 또 그렇게 배우는지 이런 거는 본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예, 그런 이야기는 절반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절반은 동의할 수가 없는 대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 열심을 포기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열심은요, 방향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일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심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거기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뭐 병자를 고치고 온갖 권능을 행한다고 해도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런 우사 편들기는 설 근거가 없습니다. 자, 2번째 또 우사를 두둔해 본다면 우사가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즉결 심판에 넘겨지는 건 너무한 것이 아닌가요? 이 대목은 조금 우리가 심도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죠? 우리 마음 안에 아까 찬성처럼 단 하나의 선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복이 되다가 또 조금만 편해지면요, 위기를 넘어서고 조금 편해지면 또 죄를 생각하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돌격을 하셔서 사람을 죽이신다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궁금하죠, 이게? 그죠? 표정을 좀 줘보세요. 궁금하죠? 예, 그런 대목을 좀 풀어줘야 돼요. 국내 최초로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명쾌한 답을 또 제 말로 하면 또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네가 뭐라고 성경에도 없는 거 얘기해.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인용해 볼게요.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소천하셨지만 그분의 통찰력에 귀를 기울이고 제가 거기다가 좀 힘을 실어서 더욱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우사는 급작스럽게 죽은 게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말씀하는 건지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그 사람을 앞에 세우고 제가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 옳습니다. 지금 우사의 장면, 우사가 죽는 장면은 결론적인 장면이에요. 지금 뭐를 성경은 스킵하고 있냐 하면 과정적 장면들을 스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론의 우사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정을 복원해야 돼요. 우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법궤를 이동시키지 않고 그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만졌어요. 근데 그것이 이번 처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는 거죠. 우사는 늘 이런 식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긴 세월 동안 우사는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다룬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우사의 이 죽음의 장면은 결론적인 장면에 클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뭘 스킵하고 있어요? 과정에서 우사가 이와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 축적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함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복원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우사의 이야기가 풀리게 될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갑자기 죽었나? 역시 그것도 과정적 설명을
성경이 하지 않고 있고 결론적 그림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확보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 대하여 길이 참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가르침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끝까지는 안 참으시는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내 참으시진 않아요. 영원히 참으시진 않아요. 영원히 참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이르면 더 이상 변개할 수 없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첫 번째 교훈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뭘까요? 우리에게 준 적용점은 이런 거죠. 웃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주님의 일과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와 함께 그보다 더 먼저 물어야 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좀 인용한다면 현대인들이 잘하는 게 시간 관리이죠. 그러나 방향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가 좀 길어서 조금 넘치잖아요. 그러면 인상들이 그렇게 쓰고 나가고 악수도 안 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데 가서 또 뭐 하시나 봤더니 집에 가서 TV 보고 야구 경기 보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관리에 굉장히 철두철미한데 사실은 방향 관리에 대해서 그런 고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 열심으로 그분 앞으로 나오느냐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웃사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사실 눈물 짓게 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웃사의 모습 속에 우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웃사의 모습이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게 열심히 하나님 원하시는 열심인지, 분주하게 사는데 그 분주함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깊은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남은 여정이 있지만 그러면서 제 모습이 웃사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 깊이 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습니다. 종교의 각질로 두터워져 버려서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너무 딱딱해져서 반응할 줄 모르는 웃사, 그러면서도 자기가 굉장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웃사의 모습, 끊임없이 뭔가를 자꾸 생산하고 만들어내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깊어지지는 못하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그분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삶은 있었는가 하는 대목에서 저의 모습은 웃사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오늘 이 아침에 이 오후 시간에 웃사를 통해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이야기가 더 재미있을 거예요. 자, 웃사가 죽은 건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풀었잖아요. 웃사가 죽은 이야기들, 여러분의 반론들이 생길 것들도 제가 다 예상하고, 좋은 설교자예요. 그런 거 다 예상해가지고 궁금증도 다 풀어드렸으니까 이제 다윗은 왜 살리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것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두 번째 이야기는 웃사가 아니라 다윗을 살리시는 것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순전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사가 죽고 다윗은 살았는데요, 이상한 대목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자, 왜 어렵냐 하면요, 다윗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그렇게 정결하지가 사실 않아요.
다윗도 우사만큼 불법의 일들을 자행한 사람이에요. 많은 날들 다윗은 실수했고 넘어졌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 일이 대표적인 일. 그 외에도 여러 실수들을 다윗이 합니다. 첩을 너무나 많이 두고 살았던 사람이 역시 다윗이었죠. 순간순간 무서운 욕망의 종으로 그도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한다면, 아까 법궤를 고아 자손들이 메고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가 끄는 마차로 법궤를 이동시킨 것을 허용한 사람은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문제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막았어야죠. 우사가 소로 끌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었던 지위 때문에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죄가 덜 직접적이죠, 우사보다. 그렇지만 그의 지위로 볼 때, 그의 영향력으로 볼 때 다윗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제가 원장으로 십몇 년 동안 지금 안식년을 쓰고 있어서 이제 사임을 했지만 제 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실수하지 않았어도요. 그것은 도의적인 책임을 제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원의 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살아나서 춤을 추는 자리로 나가고 있는 거죠. 우사와 다윗은 사실 도토리 키재기인데 누가 더 옳은가를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흔히 이럴 때 50보 100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를 죽이시고 다윗을 살리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궁금해하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차이는 우사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게 답이에요. 우사에게 없고 다윗에게 있는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철두철미한 준수,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계명을 다 못 지켰다니까요. 계명에 대한 철두철미한 어떤 그런 준행이 아니에요. 제가 좀 꺼려하는, 좀 부담스러운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너무 결벽증 환자같이 설교하는 사람. 막 자기 혼자 거룩해요. 온갖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 혼자 준행하는 것처럼 이러는 거 좀 저는 거부 반응이 많아요. 저는 그런 설교보다는 좀 진솔한 설교가 좋아요. 나도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있고 쓰러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던지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는 이런 설교들이 좋은데,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결벽을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결벽증 환자처럼 조금만 잘못만 해도 어떻게 할 줄 모르러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고고한 학처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걸 사는 그런 모습도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이 찾는 건 뭐냐 하면 그분을 향한 예민한 몸부림인 것 같아요. 예민하게 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내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민감하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의 문제죠. 누가 더 순전한 심령을 갖느냐 하는 것이죠. 우사에게 이것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바로 이것이 있어요. 우사는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신봉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제가 만든 표현인데요, 메이드 인 우사예요. 자기가 만든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가 있고요. 법궤를 다루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는 상관없고요. 뭐가 더 실용적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동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치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릴 수 있는 신으로 전락시켜
버린 사람이 우사예요. 이러한 신앙은 겉으로는 대단한 외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싸한 종교적인 의상이나 말투나 근엄한 몸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해요. 그러나 인생의 패부를 관통해 가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우사는 자신이 만든 신앙, 자신이 만든 하나님으로 메이드 인 우사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신앙으로 심령이 굳어질 대로 딱딱하게 굳어지고 경직된 그리고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로 인하여 패역하게 되었습니다. 늘 얼굴에는 화가 난 표정이 가득하고 차갑습니다. 그는 피리를 불어도 웃지 않고 통곡의 소리를 들어도 결코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드리기보다 늘 형식과 외식의 자리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입니다. 단지 제사장의 거룩한 외투를 걸치고 있을 뿐입니다. 우사는 자신의 종교적인 업무와 일상이 중요했고 그로 인해 얻게 되어지는 명분과 분깃들을 얻어내기 위해 신앙을 소비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앙 소비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물리적인 거리에 있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가장 먼 사람, 그것이 우사의 모습이고 그 우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우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순전한 심령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도 역시 실수투성이고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어기는 불법의 사람으로 서 있었던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자충우돌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우사에게 없었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민감한 순간순간의 민감함을 그는 갖고 있어요.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죄인의 길에 서 있다가도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돌아올 수 있는 사람, 눈물이 핑 도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지나가다가 눈에 교자만 들어오면, 교촌 치킨에 교만 들어와도 고개를 떨구는 사람. 그래서 교촌 치킨을 싫어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죄를 모르는 사람이 결코 아니고요, 죄 때문에 패망의 길을 절대로 걷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전 다윗의 위대함을 두 가지로 늘 학교에서 가르쳤는데요. 다윗의 두 가지 위대한 점이 있어요. 하나는 의존성이에요. 또 하나는 수용성이에요. 다윗은 위기를 만나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매를 맞을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존해요. 자기가 살 길은 하나님 붙잡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자각하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끝까지 붙들고 침상을 적시는 눈물로 나가요. 그리고 수용해요. 주변의 사건들을 통해 자신이 돌아봐야 될 것들을, 자신 앞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 자신이 성찰해야 될 것들이 무언지를 수용하고, 그를 향하여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조차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자기를 고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과 같은 유의 사람은요, 사람을 오래 미워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다가도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용서의 몸짓과 움직임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민감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메이드 인 갓이에요. 우사는 메이드 인 우사로 살았다면 다윗은 메이드 인 갓으로 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외식이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격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만나는 시시각각의 사건들 앞에 자신의 있는 감정 그대로 반응하며 살아가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허례허식이나 외식의 외투로 자기를 감싸지 않고 정직한 자신의 고백들과 심령들을 내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이렇게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민감한 사람이에요. 자, 그 증거를 이제 들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증거들을 들어볼게요. 오늘 8절을 먼저 보시면요, 이 일이 중단이 되자 다윗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전 이런 구절이 굉장히 좋아요. 다윗이 분노해요. 지금 분노하는 모습이 좋다는 설교자는 이단이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정직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에게요? 아니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행사, 3만이 지금 거행된 행사를 오셔서 흥을 깨시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그러다가 두려워해요. 이게 다윗이에요. 성경은 다윗의 정직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서 분노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도 갖고 있어요. 그는 결코 완벽하지 않아요. 정치적 야망을 따라 행동도 하고 실수하고 분노하고 두려움에 떨어요. 자, 여기까지만 되면, 이것으로 끝났다면 다윗은 우리가 그렇게 본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윗은 더 이상 법궤를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해요. 거기서 멈춰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들 같으면, 웃사 같은 유의 사람, 사울과 같은 유의 사람들 같으면 그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3만 명이 보는 앞에서 지금 이 행사를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체면과 채통이 있으니까 다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행사를 거행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멈춰요. 중단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놓아두고. 자, 그 석 달 동안 뭐 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궁금하셔야 돼요. 석 달 동안 뭐 했을까요? 제가 확언하건대 이전과 다른 심령으로 그분 앞에 자신을 되돌아봤을 것이고, 왜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을까? 왜 이렇게 복된 행사의 자리에서 웃사가 죽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는 경종은 무엇일까? 하는 참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고,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복원하는 3개월의 시간들을 그가 가졌을 것입니다. 순전한 심령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를 제가 들어볼게요. 이제부터 증거를 들어볼게요. 석 달 동안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데 누군가가 얘기해요. 오베데돔의 집이 법궤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푸셨다고 생각한 다윗은 12절에 보세요. 여기 엄청난 구절 하나가 들어오죠. 12절에 보면, 자, 법궤로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법궤를 하나님에게를 기쁨으로 메고, 이제 다윗은 메고 가죠. 다시 다윗이 돌아온 거죠. 처음엔 싫고 왔다가 이제 웃사가 죽은 그 자리에서 다윗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도록 한 것이죠. 13절을 읽다가요, 12절 후에 13절을 읽다가 전율을 했어요. 한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보세요. 그 소 6걸음 뛰고 갑자기 또 멈춰요. 그리고 소들을 가져다가 송아지와 제사를 드려요. 그 소가 어떤 소인가요? 6절에 나오는 소 아니에요?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그 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총결론이 이거예요. 그 소가 그 소예요. 그 소가 그 소구나. 자, 그 소를 이제 제사로 드려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마음이 순전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민한 그런 신앙의 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짓인 거지요. 다윗은 지금 과거를 청산하고 있는 거예요. 소를 사용하여 어깨를 몰았던 과거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자복하고 그 증표로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잡아야 될 소는 무엇입니까? 어떤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요? 지나온 시간들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청산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혹 우리의 안일한 신앙의 태도였든지 거짓된 만족감이었든지 열심 없는 신앙이든지 마음을 쏟아붓지 않은 종교인의 태도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닌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것을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로부터 돌아설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영적인 안테나를 고정시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먼 길을 돌아 이제 다윗은 다시 순전함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 구절이 14절과 15절이에요. 14절 15절을 함께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는 저와 여러분, 저도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터널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14절과 15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춤추게 하실 하나님을 상상하십시다. 반드시 춤추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노래하게 하실 거예요. 기쁨의 찬미로 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영광의 그날을 주실 그때까지 순전한 심정으로 늘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소가 어떤 것들인지를 점검하시고 회개하고 성찰해야 될 대목들을 깊이 성찰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의 언덕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함께